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우리 주께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었던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또 교회적으로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하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김주열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던 이영림 권사님, 그분 언니가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다가 그것을 제거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산소 호흡기를 끼웠다가 제거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의사가 더 이상 이 사람은 끝났다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영림 권사님이 그분으로 가기 전에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파서 이건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이분이 위해서 기도해달라 긴급 기도 요청을 올렸어요. 아마 보신 분들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하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들어오는데 우리 홍기영 집사님이 뒤에 계셨어요. 그때 시간이 한 10시 좀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집사님 이분이 이러이러함으로 인해서 이분이 지금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 나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한 11시 반 정도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딱 어떤 정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어떤 일이 있을는지 저는 몰랐. 그냥 하나님께 응답해 주심을 마음으로 이렇게 짐작하는 것인데,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였어요. 그 환상이 보인 그것이 아주 좋은 상태로 딱 보여줬더라면 제가 힘을 얻었을 텐데 그 환상이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분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이제 그날 저녁을, 그때가 아마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목요일이었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 다음날 그래서 제가 11시 가족들이 친척에 있는 분들이 다 제주도에 계신대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맨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오라고 그랬대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11시가 다 넘어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띄웠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1시간이나 2시간 못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더라면 저한테 무슨 연락이라도 왔을 텐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날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제가요,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문자를 딱 몇 개 글자를 썼는데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그래서 김주열 권사님한테 보내려고 써놨다가 안 보내고 또 그분한테도 써놨다가 안 보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김주열 권사님한테 보내야 되겠다 해서 탁 보냈어요. 근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도. 그래서 뭐가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이래요. 거기서 그분이 중환자실에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띄고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었던 사람이 일반 병실로 내려온 거예요. 그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되어져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져서 의사들이 얘기를 했대요. 이건 기적이라고. 제가 오늘 그분이 오셨으면 그분에게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예배에 지금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 얘기를 제가 전화를 차를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 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정말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속한 자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가정의 달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간이고 이 마지막 주간에 나와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단지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단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계획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죄하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노아 방주 건축하고 심판을 통과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약에도 많지만 여러분들 요셉과 마리아 이 결혼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또 이건 하나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통해서 흘러내오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첫 번째 가정이 누구냐? 이 고넬료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깊이 전달되어져서 그것이 믿어지고 믿음을 믿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설교는 뭘로 듣는다고요? 자, 여러분의 눈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고정시켜 주십시오. 딴 데 눈을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밑으로 내리지 마십시오. 창문을 닫지 마십시오. 얼굴을 딱 들고 있으면서도 창문을 닫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창문 닫지 마시고 창문을 열어주십시오. 예? 아멘? 자, 이 고넬료라고 하는 분은 매우 영적인 갈망이 아주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대의 지도자로서 100명의 그 병사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군인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응?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인데 이방인이면서도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온 가족을 이렇게 다 이끌어서 신앙생활을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점점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셔서 세워주셔서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고넬료가 어쨌든 유대교로 들어와서 유대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들을 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생활, 또 구제하는 생활. 여러분들 구제하는 거,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니죠. 더구나 군인의 신분이었던 사람이 이거 구제한다. 여러분들 군인은 지금도 사실은 박봉입니다. 봉급이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군인이었기 때문에 더 월급이 적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거 받은 봉급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돕는 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것은 열정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나 먹을 거 다 먹은 다음에 난 사람 좀 줄 거 없어요. 그러면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덜 쓰는 거고 그래서 그걸 주는 거거든요. 넉넉해서 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착하게 이런 삶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 여러분들 기왕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하나님이 나를 딱 보실 때 너 내 마음에 쏙 들었어. 이렇게 되셔야 되거든요. 고넬료는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삶에서.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 유대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를 뽑아서 택하셔서 내가 너에게 신약의 축복을 너에게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딱 지목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시면서 천사가 그에게 찾아왔는데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오전에도 기도하고 오후의 시간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루에 3번 식사 때나 기도하죠. 여러분들 그 정도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이때는 적어도 딱 정하면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거지요. 아멘? 여러분들 바빠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응?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가 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고넬료야? 라고 불렀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넬료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고넬료의 이름을 불렀어요.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시작.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른다? 이거요 깜짝 놀라는 일이거든요. 저도요 기도하다가 뒤에 와가지고 누가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요 깜짝 놀래요. 그럴 때가 그냥 기도 속에 막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면요 깜짝 놀래요. 더구나 이 고넬료는 그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은밀한 장소에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부르려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들어서 알았으면 괜찮은데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천사가 와서 또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럴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 고넬료가 놀래가지고 살펴봤어요. 소리가 나니까 찾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 성경 번역했냐면 주목하여 보고라고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는 자기가 헛개비를 보는가 싶어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자, 여기 참 번역이 이분이 번역할 때 굉장히 고민했던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냥 우리 성경은 주목하여 봤다. 근데 이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헛개비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 당황했다는 얘기도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천사들이 오고 갈 수 있음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려고 천사가 올 수도 있고요. 응? 그러니까 천사가 나를 부르는 것에 있어서 놀라지 말아야 돼요. 놀라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처녀 마리아도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냐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인사가 이러냐 그렇게 놀랬다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여기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거나 천사가 내 이름을 부르거나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자세히 보시고 바르게 반응해 주셔야만 합니다. 아멘? 이거 설교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응? 자, 기도하다가 정신이 몽롱해져 가지고 헛것을 보거나 들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 고넬료가 알았어요. 이건 진짜 천사가 왔구나. 천사가 왔구나. 그리고 천사가 자기를 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물은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말해봅시다.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말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응? 그러니까 남자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남자도 벌벌 떨어요. 천사 만나면요. 응?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무덤 문이 열리고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군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군인들이요, 천사를 보고 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되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여러분들, 영광의 천사입니다. 광채가 빛납니다. 여러분들 알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빛이 나지만 원수가 보낸 그 죽음의 사자는 껌습니다. 껌습니다. 어? 속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많이 아프시거나 힘들 때 또 그렇게 뭐 할 때 갑자기 누가 이렇게 헛개비를 보았나? 내가 뭘 본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이 시커먼 것들이 왔다 갔다 하지?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제가 직접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하여튼 그분이 예수를 몰랐던 분인데 막걸리로 사시는 분이에요. 막걸리가 음식이었어요. 그 딸이 우리 교회 다녔어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딱 듣고 전혀 딴 곳에 살고 계셨는데, 산 밑에 살고 계셨는데, 제가 딱 얘기 듣고, 이거 죽음의 사자들이 왔구나. 그래서 제가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 해요. 제가 들어가서 그분 이렇게 또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들어오시니까 죽음의 사자들이 다 도망가더라고. 본인이 그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천사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됐다. 따라서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여러분들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내가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착한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응?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어요. 뭘 알려주셨냐?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뭐라고 그러셨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요빠에 있는데 요빠로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여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천사가 메시지를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넬료가 그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여러분들 천사를 본 것만도 여러분들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초청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것이 바로 신약의 축복을 받는 것을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이 고넬료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즉시로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과 군인 한 사람을 같이 보내서 이제 이 베드로를,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다가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그건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에 머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따라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가슴으로. 자기 가슴에 손을 두드리면서 가슴으로. 말씀을 받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받으면 지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말씀을 받아들여.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로 받아들이냐? 이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뭘로 받고 있는 거죠?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로 믿는 믿음이 있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응? 나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머리로 믿는 사람은 말은 잘해, 말은. 그런데 그의 삶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아주 단순해. 단순한데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 따라서 마음으로 믿어라. 좀 더 크게 마음으로 믿자. 조금 더 크게 마음으로 믿자. 아멘.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고넬료는 마음으로 그것을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건 실제다. 그래가지고 바로 사람들을 보냈어요. 이것이 고넬료가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이 따라요. 행동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욥바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열심히 그들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고넬료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이 시몬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준비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나오기 전에 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거야. 나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응답 주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고 준비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준비. 자, 근데 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성령으로 막 역사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가 이렇게 욥바까지 오게 됐는데 오는 도중에 욥바의 중풍병자 8년 동안 중풍병자 걸려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신방을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 8년 동안에 일어나지도 못했던 이 중풍병자를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이 놀라운 일을 일어났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그 같은 지역에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젊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여자를 참 귀하게 여겼는데 그래서 시신을 다 씻겨가지고 다락방에 두었다고 성전 말씀해요. 그래 놓고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근처에 있으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초청하자.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죽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를 걸자.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베드로가 들어와 보니까 진짜 여인을 다 죽어가지고 누워 있는데 베드로가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 죽어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들 그냥 말 많은 걸 하지 않았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말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사건만 해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막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고무되어져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쓰시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일들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믿음을 갖고 기뻐하고 있는데, 근데 이 정도 되어지면,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다 확실하게 준비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베드로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아시는 게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 해서 베드로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 자기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어떤 사람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아마 사골세에 살았던 것 같아요. 잠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갔더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점심 준비가. 그건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다. 그럼 우리는 시간 딴 데 가서 먹을 수도 없고 여기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 짧은 시간에 좀 시간에 베드로는 뭐 했을까요? 네. 참으로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뭐 할까? 아마 제 생각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때 베드로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이끌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에 순종을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이 났고 그걸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바쁘니까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보다 우선이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가 먼저다. 좀 더 크게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가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도가 먼저인 줄 알면서도 그걸 따라 하기까지 훈련이 필요해요. 하기까지. 응?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가도 탁 내려놓고 해야 되거든요.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부인이 자기 아들을 월남을 보냈었는데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인데 월남에 가는 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가슴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물 묻힌 손을 붙잡고 그냥 그 자리에 턱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자마자 엎드리자마자 막 탄식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아들을 살려달라고, 아들을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났더니 마음속에 편안함이 왔어요. 그래서 그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 시간을 적어놨어요. 나중에 아들이 왔는데 놀랍게도 아들이 그 전투에 나갔다가 그 부대가 전투로 딱 나가가지고 이 사람 한 사람이 살고 딴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도 총을 맞아가지고 부상을 입어서 왔는데, 그때 너무나 그 시간을 때를 딱 맞춰보니까 엄마가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감동을 주실 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점심시간인데 근데 기도하게 해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이 베드로를 사로잡아가지고,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황홀한 상태가 되어졌다, 무아지경이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보니까
눈이 열리는데 하늘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넬료도 환상을 봤다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도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내려오니까 쭉 위에서 네 군데가 사각형적으로 만들어진데 그 보따리인데 이렇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뭔가 하고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호황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기 기억해야 돼요.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는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의 믿음의 신조가 돼가지고 신념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안 먹어. 그걸 이방인과 같이 밥을 안 먹어. 그것이 베드로의 내면에 깔려있는 고정관념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이방인인 고넬료한테 가서 가라고 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내 속에 나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로막는 장벽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빨리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응? 고정관념이 있다고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론, 내 속에 있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장애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응?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그게 자기 속에 있다는 거 몰랐단 말이에요. 이걸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저걸 보니까 와, 보는 것도 끔찍한 거야. 여러분 기는 것 뭐가 있어요? 기르기르 있어. 징그러운 것들이 있어. 근데 또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와, 아니 이거 하나님 계신 맞아요? 당황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에 이게 위배되어지는 말씀이니까 너무 놀랄 수밖에 없죠. 잡아먹으라니. 그러니까 즉시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속에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그의 신념을 따라한 말을 따갑니다. 나는 이런 거를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전에도 안 먹었고 지금도 안 먹고 앞으로도 절대 안 먹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자기 주장 무엇인가가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것이 깨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건 안 깨지려고 해요. 이걸 가리켜 자기를 자아라고 그랬더니 자아가 깨어져야 돼. 자기 혼이 깨어져야 돼. 말하자면 나의 혼이 깨어져야 한다. 자기가 깨지는 것은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는 뭐 하기를 좋아해요? 솔직히 높아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높아진 자를 낮추시고 낮춰진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우리는요, 주님,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겠습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높여 주시는 겁니다. 응? 베드로가 주님, 현재 이 상태에서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먹지 않습니다. 라고 그가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 14절인데요. 14절에는 그렇게 먹지 않겠다고 말하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자,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들 보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베드로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말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주장을 생각하고 있는 게 충돌되어질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굴복시키고, 할렐루야. 말로만 하지 말고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3번씩이나 성경을 맞으면 3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보따리가 어떻게 되냐?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이 계시는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멍해졌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두드리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았어요. 사실은 워낙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바깥에서 맨 처음에 두드렸었는데도 그 소리를 못 들었던 거예요. 나중에서 이거 뭐지 하고 생각하는 중에 바깥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나 여기 있어요. 누구세요? 하고 내려가 보니까 누구요?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이방인들. 거기서 베드로가 번쩍 깨달아서 아하! 아까 보따리에 있는 기어 있는 네 군데에 있는 것은 세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지금 전에는 이렇게 못된 짐승들과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그들을 다 뭐하라? 먹으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렇구나 하고 번쩍 빛이 왔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놓으셨고, 아멘.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그전에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내 가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마음에 있었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항상 될 사람을 미리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런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네가 이번에 선거한 거 너 잘했어. 우리는 정당을 따라서 투표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양심을 따라 투표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누구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권리는 투표로 보여줘야 돼요. 반드시 투표하셔야만 합니다. 투표하시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걸 아실 거야.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내가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투표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을 바르게 하고 기도할 것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하나님은 신약의 축복을 이 고넬료 가정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먼저 바꾸신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바꾸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그들을 따라가서 이 고넬료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죠. 고넬료가 환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환영하는데 얼마만큼 환영했느냐? 베드로가 문을 열고 딱 대문을 들어오니까 이 고넬료가요 벗은 신발도 안 신고 뛰쳐나가서 높죽이 절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라고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도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잘못되어지는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고 바르게 잡아줘요. 그리고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희가 초청했는데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환대를 받으면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친척들도 다 모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놀라서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입을 열어 뭐를 말했냐?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뭘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말하다. 예수님을 말하라. 예수님을 막 쭉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딱 선언하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충만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입에서 말들이 막 나오고 신비로운 말들이 나오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나고 예언이 막 나오고 찬양이 막 나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가족들에게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어린 자녀들의 일까지 이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나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에게 고넬료 가정에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길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아직 여러분들 가정에 안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여러분들 가시면 사도행전 가면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매 맞고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간수가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을 알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할 때 그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한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보세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너만 아니라 너의 가족이. 아멘.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술을 잡수시고 전혀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어.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있어요. 그러면 저분은 구원받지 못하실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응? 내 자식이 내 말 안 들어.
남을 안 돼. 하라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해가지고 속 썩여. 저건 어떻게 저런 게 나에게 태어났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에이, 하나님은 저를 버렸어. 하나님이 안 쓰실 거야. 쓰신다면 저렇게 내버려 두시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장벽이에요. 그것이 장벽이라니까. 내가 먼저 그 장벽이 무너져야 돼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장벽이 무너지니까 여러분들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마음의 장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이 다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를 믿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너와 너의 가정이 뭐하리라?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되어지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리라. 소망이 없던 사람도 소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